2021년 속장, 부속장으로 섬겨주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6월 달에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잠깐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6편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보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님께 여쭈었어요. 우리 6월 마지막 이제 속장, 부속장 이렇게 같이 기도하는 시간, 말씀을 나누는 시간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얘기할까, 말씀을 나눌까 생각하다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를 묵상했으면 좋겠다라는 주님의 감동을 따라서 오늘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했거든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신의 삶에 늘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래요.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삶에 항상 모시고 사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 그가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오른쪽 편에서 일하고 계시고 그것 때문에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고백이죠. 얼마나 귀한 고백인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신가요? 나의 오른편에 계십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이 나의 오른편에 계신 것 때문에 기쁩니다. 나의 영도 즐거워합니다. 내 육체도 안전한 가운데 거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기쁨인지, 아름다운 경치를 보는 것, 맛있는 것을 먹는 것도 행복하지만 요즘 제자반 훈련을 통해서 영성 훈련을 같이 쓰는 귀한 성령들과의 만남과 교제를 통해 예수님과 동행하며 사는 사람을 만나는 삶의 기쁨이 정말 크고 귀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좀 깊이 깨닫고 있어요. 신앙생활 가운데 진정으로 행복하다라고 하는 게 뭘까를 묵상해 봅니다. 매 순간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애쓰고 예수님과 실제로 동행의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사람들인 것이죠. 예수님과의 친밀히 동행하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냥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고 믿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삶은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사귀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묻고 의존하고 늘 대화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24시간 삶의 안에 예수님과 친밀한 사귐과 교제가 일어나는 삶,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고 성도의 거룩한 교제를 나누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어떤 예배 생활도 게으름과 나태함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는데 이제 우리가 한번 전반부 사역을 마치면서 우리 속장님들, 부속장님들이 맡겨주신 양무리들, 속회원들을 한 번 더 신방해 주시고 혹시나 주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거나 아니면 마음이 멀리 떠나 있는 것은 아닌지 꼭 한번 전반부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점검해 보시는 귀한 일들을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믿음반 훈련을 마치고 나서 올해는 제자 훈련을 시작하게 되면서 지금 교역자들 5 그리고 수강생들 10분과 함께 매주마다 저희들이 영성일기라고 예수님과 동행일기를 쓰면서 우리의 삶에 실제 예수님과의 동행이 가능한가 훈련하고 있거든요. 생각보다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자신의 일기를 써서 나누고 계시고 거기다가 댓글로 또 은혜를 나누고 계시고 동참하고 있고 늘 우리의 일상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진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삶을 나눌 수 있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에 아주 생생하고 구체적인 증거가 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들과 확신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자신들의 삶에 변화되는 이야기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 안에 정말 큰 소망과 희망을 갖게 되었거든요. 사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자훈련을 통해서 영성일기를 쓰면서 그런 믿음의 고백들을 통해서 생생한 하나님과의 사귐을 경험하고 사는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거든요. 성경의 말씀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깊이 알고 친밀하게 교제하는 사람들을 주님 오늘도 만나게 도와주세요. 그런 사람들과 삶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렇게 교제하고 싶습니다 라고 마음 먹고 있었을 때 시편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시편의 말씀이야말로 정말 오늘날로 말하면 일기장 같은 것이었더라고요. 내면의 아픔, 내면의 상처, 내면의 부끄러움을 주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고 마치 대화하듯이 말하듯이 만나서 이야기하듯이 이런 말씀들을 주고받았던 내용들의 기록이 바로 다윗이 썼던 시편의 이야기들 속에 담겨져 있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6편의 말씀도 그런 말씀이었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순간순간 우리가 속장을 감당하고 부속장으로 섬기는 동안에 마음의 기쁨을 빼앗겨버리고 때로는 지치고 힘들어왔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랑하는 속장님, 부속장님에게 영혼을 돌보고 진리와 생명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셔서 그들의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거룩한 사명을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늘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마다 본질로 돌아가면서 힘을 얻게 되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이셨습니다. 주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습니다.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귀한 속장님, 부속장님들과 함께 그래 우리도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모시는 삶 안에 주님이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 내면에 충만한 기쁨을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는 사역 가운데도 영원한 즐거움으로 충만하게 하실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이 은혜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혹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우리 속장님, 부속장님들도 예수님과 만나고 싶고 예수님과 동행하시고 또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교제하기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시편을 기록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받은 은혜를 기록하다 보면 또 그것을 나누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분명해지고 또 생생하게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영성일기 가운데 어떻게 우리 귀한 제자훈련에 참여한 분들이 예수님과 친밀한 동행을 나누는지 짤막하게 이렇게 고백을 나눠 보려고 합니다. 아주 옛날에 그 여성 6분과 함께 속회를 인도하셨던 한 수강생이 계셨는데 전심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 낮에 같이 여성분들과 속회를 인도하다가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되게 되었는데 그 모임 가운데 여러분들이 신천지에 노출되었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 속회 모임이 그 일로 인해서 분해되게 되었던 굉장히 큰 아픔과 상처 때문에 지금까지 다시 속회를 맡아서 인도할 만한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으셨더라고요. 제자훈련을 통해서 나에게 이런 아픔이 있었고 지금 다시 시작하라고 하면 내가 뭐가 부족했었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하셔서 최근에 제자훈련을 통해서 용기를 얻노라고 다시 시작한다면 그렇게 이단들에게 넘어가 있던 성도들을 그냥 이렇게 속회가 깨어지도록 남겨두지는 않았을 것 같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 고백을 하지 않았더라면 우리 속회 가운데 그런 일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굉장히 큰 충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끄러움을 나누면서 자신의 부족함도 나누고 이제 다시 한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서 영혼을 맡겨주신 분들을 어떻게 섬겨야 되겠다라고 최근에 용기를 가져서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속회를 정성껏
섬겨보고 싶다고 말씀하신 분이 계세요. 김땡땡 집사님은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예수님과 동행일기를 기록하면서 매 순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신 것을 느낍니다. 제 삶은 하루 매일 같은 삶이 산을 넘어가는 것과 같은 어려움이 많으셨대요. 매일 경험하는 문제들 앞에서 넘어지고 엎어지기도 했지만 그냥 동행일기를 쓰면서 주님 앞에 누가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해요. 주님 이 문제가 너무 아파요. 주님 좀 알아주세요. 자신의 삶의 아픔과 문제를 주님 앞에 고발하듯이 이렇게 일기장에 기록해 놓았는데 그 일기가 요즘은 자신의 연약한 삶, 넘어지고 엎어지는 삶을 붙들어주는 귀한 동아줄이 되었노라고 고백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난치병을 가지고 있는 아들을 키우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많이 만나는데 주님께서 자신의 삶을 다윗처럼 넘어지기도 하시고 엎어지기도 하시고 또 연단하게 하셨지만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연약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면서 자신이 병을 묵상하지 않고 아픈 환경을 묵상하지 않고 주님의 일하심을 예수 중심 되신 삶의 중심을 가지고 늘 초점 맞춰진 삶을 살게 되었노라고 하는 놀라운 간증을 듣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를 찌르는 가시와 같은 것들이 힘들게 할지라도 이 고생이 언제 끝나나 이 위기가 언제 지나가나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이 일을 통해서 분명히 틀림없이 주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매일같이 자신의 삶을 주님께 기록하고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묵상했다는 이야기가 저에게도 큰 울림이 됩니다. 이 땡땡 권사님은 동행일기를 쓰면서 잠수를 타고 싶은 마음, 또 영성일기를 쓰고 동행일기를 쓰는 가운데 매번 중단하고 싶었던 마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시 시작할 수 있었던 힘이 있었대요. 오늘은 너무 피곤해가지고 힘들어서 동행일기를 쓰지 못했는데 다른 분들, 예수님과 동행했던 예수동행일기를 쓴 성도들의 일기를 읽으면서 어떻게 성도들이 오늘 하루도 저런 위기 상황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예수님과 동행했는지 나눈 방이 있거든요. 그 나눈 방을 통해서 올라오는 일기들을 통해 힘을 얻고 다시 한번 재충전하게 되었노라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일기를 이렇게 공개하고 오픈한 것들을 나누게 되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었다라고 하는 고백들이거든요. 정말 저희 지금 제자반 안에서 일어나는 한 15분들이 같이 영성일기를 쓰고 있는데 여자반이나 남자반이나 너무너무도 많은 분들이 영성일기를 쓰면서 자신의 신앙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초점 맞춰져 가고 동행하는 삶의 모습이 저에게도 굉장히 큰 도전이 되더라고요. 오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탑동교회 성도 여러분, 일기를 쓰시든지 쓰시지 않든 간에 우리의 초점이 중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여러분 벗어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은 큰딸과의 오랫동안 마음의 갈등이 있어서 혼자 마음만 졸이고 있었는데 예수님과 동행하는 동행일기를 쓰면서 자신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먼저 자신 안에 있었던 독단, 또 욕심, 교만들을 철두철미하게 예수님께 내려놓고 주님의 사랑의 마음에 임재가 되어드니까 딸에게 다가가서 마음문을 열고 대화할 수 있었던 기회가 됐다고 이렇게 말씀을 나눠주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일로 인해서 온 가족이 예수님 중심 되시는 삶을 살게 되었다고 말씀을 나눠주시대요. 오늘 우리의 일상 속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지만 주님이 주시는 귀한 기쁨과 평안함이 정말 24시간 안에 주님과 동행하고 은혜를 나누는 일들이 가능하다. 영성일기를 쓰면서 이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전도를 했는지 또 제자훈련에 참여하는 분들과 이렇게 교제를 나누게 되는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루에 한 가지씩 순종해보자고 하는 고백들을 해요. 새벽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 모든 예배를 어떻게 참석했는지, 주일 말씀에 어떤 말씀의 은혜를 받았는지를 나누고 수레바퀴 삶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점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 동행 일기를 쓰면서 그렇게 결단했대요.
주님이 주시는 감동 따라 순종해보자.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을 실제적인 삶으로 살아보자. 어떤 감동을 주셨냐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우리 교회 전도지를 가지고 일주일에 하루는 길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보겠다고 결단하신 분이 계세요. 근데 그 고백을 들으면서 야, 정말 참으로 아름답다. 그리고 요즘 이렇게 속회 VIP 전도 축제를 위해 가지고 자기 집에 초대하고 영상을 보내고 말씀을 나누는 분들하고 충만한 교제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오랫동안 교회를 쉬고 계시는 분들을 일주일에 한 번씩 식사를 대접하면서 정성껏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분들을 섬겨주신 장로님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와우, 정말 예수님의 동행일기를 쓰고 또 이렇게 제자훈련에 참여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마음먹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만나고 있다는 게 저의 요즘 가장 큰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전에는 예수님과의 동행이 불편했다고 고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이 가능하기나 한가 헷갈려 한 분도 계셨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했지만 순간순간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또 잊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근데 결국 그것이 왜 그렇게 됐느냐면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 솔직하지 못하고 내 신앙이 거짓과 탐욕과 나의 만족과 욕심을 따라가다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했던 죄악 가운데 있어서 예수님과의 사귐이 없었던 일들로 인해서 영적인 답답함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것들을 충분하게 내려놓고 더 이상 죄악된 나의 모습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께 묻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려고 했더니 그것이 실제적으로 말씀으로 묵상한 것을 통해 깨닫게 되고 삶으로 살아보려고 주님의 기쁨이 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되어지고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정말 놀랍게는요 이런 고백들을 많이 하세요. 예비된 사람을 붙여주셨습니다.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역사하실 줄 몰랐습니다라고 하는 정말 매 순간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생생한 간증들이 있더라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속장님, 부속장님이 이런 은혜가 있어야 속원들에게 나는 예수님과 이렇게 동행하고 있어. 당신들의 삶에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예수님과 동행하시면서 살았지만 이런 은혜가 오늘도 처음 마음먹었던 마음대로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잘 유지되고 있는지 6월 한 달 동안은 점검해 보시면서 7월 또 새롭게 한 달을 시작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바로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셔서 내가 여기 앉아 있는 것도 내가 생각하는 것도 나의 입술의 고백도 주님께서 보고 계시다. 주님께서 알고 계시다. 저도 아침에 새벽기도 일어날 때마다 주님 하고 일어나려고 무진장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어느 날은 잠이 덜 깨서 그런지 놓칠 때가 있고 잠자리에 들 때에도 예수님 하고 고백하고 들기를 늘 고백하고 생각하면서도 어떤 날은 깜빡 잊을 때도 있거든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한 사람들은 갈라디아서 2장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로마서 6장 말씀을 묵상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교제하고 살았는지가 궁금하신 분들은 갈라디아서 2장 말씀을 묵상하시고 로마서 말씀을 6장 말씀을 한번 묵상하시면서 이 예수님과 동행한 사람들의 삶을 우리 사랑하는 속장님, 부속장님도 살아내실 수 있다고 고백되어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고린도 전후서, 또 갈라디아서, 또 사도행전, 로마서가 이렇게 같이 읽게 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갈라디아서 1장과 갈라디아서 2장 말씀을 읽다가 유대교에 심취해 있던 사울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사도행전 우리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 말씀을 통해서 변화된 자기가 유대교 안에 있었을 때 행했던 일들을 변론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예수 믿기 이전의 사울, 예수 믿고 나서 변화된 바울의 삶을 고백하는 이야기들이 이제 사도행전 8장,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 11장에 나와요. 그래서 예수를 만나고 변화된 바울의 삶이 이랬었구나. 결국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과
예수님을 만나고 살아가는 오늘의 삶이 이렇게 분명하게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힘의 원천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바로 예수님과 동행이에요. 예수님과 사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과 사귀지 못하면서 어떻게 한 영혼을 돌보고 인도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귀한 직분을 우리 속장님과 부속장님께 맡겨주셨어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우리가 부족한 것들이 있다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고, 예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고,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속회 모임을 이끌어가고 있는지 중간 점검할 수 있는 6월 한 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나와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에서 가능하신 것이죠.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 묻고 예수님께 의지하고 예수님을 신뢰하는 동행의 삶이 내 믿음의 고백으로 고백되어져야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할 때 얼마나 영적으로 답답함을 느끼셨나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참 많았어요. 동행하지 못할 때 주님이 어디 계신가 낙심될 때도 많죠. 그래서 이제 후반기 때 저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예수 동행 일기에 대해서 저희가 어플을 이제 도움받아가지고 다 준비해 놨거든요. 제자 훈련 하시는 분들이 이미 충분하게 예수님의 동행 일기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올 후반에서부터 내년에 굉장히 중요한 사역들이 연결될 거라고 봅니다. 시편 기자들에게는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었고 오른쪽에 계신 것이었고 가까이 계신 분이었습니다. 늘 하나님은 만날 수 있는 분이었고 대화할 수 있는 분이었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탑동교회 말씀을 가르치는 석장님들, 또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속회의 규제를 위해서 섬기는 중으로 부속장님으로 섬겨주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 찬송과 감사와 기도가 매 순간 주님 앞에 아름답게 새롭게 써가는 시편의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은혜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시편은 다윗이 쓴 영성 일기였고 글이었고 신앙의 고백 같은 일기와 같은 내용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 그랬구나.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었구나,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이 있었구나 하는 은혜를 느낄 수 있었거든요. 우리 한번 이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고백하면서 어떤 마음에 다윗의 고백이 있었을까? 우리 한번 시편 16편 8절로 11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할게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마음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은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렇게 6월 한 달 동안 속회를 위해서 정성껏 예배를 드리고 속회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섬겨주신 우리 속장님, 부속장님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이기셨고 정말 귀하게 섬기셨습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도 우리 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흐트러지지 않고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던 것은 우리 속장님들, 부속장님들의 귀한 섬김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정말 믿고 있거든요. 오늘 이렇게 6월 한 달 동안 6월 달까지 최선을 다해서 섬기신 것처럼 남은 6개월도 주님 안에서 놀랍게 교제하고 승리하시는 귀한 종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한 가지 부탁을 드린다면 속회원들을 여러분 한 번만 더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교회 학교도 우리가 다 개인적인 신방을 시작했거든요. 또 우리 청년들도 한번 되돌아보고 우리 속회원들 한 번만 전반기 사역을 돌아보면서 신방하지 못했던 분들, 또 챙기지 못했던 분들, 또 변화가 있었던 것들을 좀 교역자들에게 말씀하셔서
또 신방이 필요한 분들은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신방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예배의 기쁨을 잃어버린 성도들은 없는지, 우리가 보살피고 살펴야 할 성도들은 없는지 권면해 주시고 은혜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다시 한 번만 더 힘써서 신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휴가철이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속장님들, 부속장님들이 힘을 얻고 이 은혜를 나눌 수 있을까 하다가 평상시 요즘 제가 보고 있는 책 3권을 좀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말씀의 은혜 받으시고 또 귀한 책으로 영적 양식을 삼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제자훈련 하시는 성도님들께 이 책을 권해드렸거든요. 그랬더니 너무너무 이해를 빨리 하시더라고요. 프랭크 루박의 선교사님의 영성일기를 써가면서 6개월 동안의 변화. 저는 주님과의 사귐이 안 돼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3달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나서는 늘 주님께 묻고 주님께 응답을 받고 아주 친밀한 예수님과의 사귐이 가능했던 귀한 영적 동행일기를 쓰는 참고서와 같은 귀한 책이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양서들은 시간이 많이 지나도 똑같은 은혜와 감동이 있는데 책 한 장만 읽어도 아주 깊이가 있는 울림이 주신 책인데요. 한 번씩 이렇게 나눠서 읽으시고 교제하시면 여름에 영적으로 재충전할 수 있는 귀한 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게 가능합니까? 묻는 분들에게 대답과 같은 책인 것 같아요. 가능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실제가 됩니다. 라고 하시는 프랭크 루박의 기도일기라고 하는 책 한번 소개시켜 드리고요. 한번 수요일 설교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기 깨어짐이라고 하는 김남준 목사님께서 이렇게 쓰신 책인데 아주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았던 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게 지지 않고 죄에게 물들지 않고 유혹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죄에 물들지 않는 마음에 선한 영역을 남겨놓으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사도 썬다싱에게 입장에서 보면 거룩한 불티라고 하는 단어를 썼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속장님, 부속장님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얼마나 순수한지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깨어지고 흔들리지 않는 거룩한 불티,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부흥을 위하여 꺼지지 않는 죄의 유혹에 물들지 않는 거룩한 불티들로 우리 속장님, 부속장님을 우리 탑동교회에 남겨주셨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이 책도 하나가 은혜가 되고 귀한 권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소개시켜준 책인데요. 이렇게 명징하다고 할까요? 울리는 깊이 있는 영성에 도움이 되는 책인데 마틴 슐레스케라고 하는 분이 쓰신 책인데 바이올린과 순례자라고 하는 책인데 이 책도 아주 많은 감동을 주고 저도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주님과의 사귐이 둔감해졌을 때마다 다시 한번 내 신앙을 조율할 때 읽어보는 책인데요. 한번 제일 먼저 만약에 읽기를 원하는 책은 그 프랭크 루박의 기도일기라고 하는 책이라도 같이 한번 보시고 기회가 될 때 여름에 영적 독서 시작하시면서 친밀한 예수님과 사귐을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에게 인사할까요? 둘, 셋. 빛이 있으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힘내세요. 고맙습니다.